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사랑 성도들과 또 영월 자성원에 있는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삶의 자리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서로 수고를 격려하면서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합시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영월 자성원에 계시는 전도사님과 그 성도들도 정말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라나던 시절에 어린 시절은 그 냇물이 흐르는 그런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할 때는 냇가를 찾아가서 그 개울가에서 소꿉장난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그때는 다리가 없어서 돌멩이를 이렇게 놓은 그런 냇가에서 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그 돌멩이를 징검다리라고 하죠. 그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그 참 설레임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물에 빠질까봐 조바심도 있었지만 그 돌멩이를 밟고 저쪽으로 건너갔을 때는 참 마음에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서 만남을 이뤄가는 동안에는 무엇인지 모르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인해서 조금 약해진 마음이 힘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징검다리를 놓아준다는 것, 그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실어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창세기 12장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약속을 해 주시면서 그 특별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는 우상 장사를 하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우산 장사가 아니라 우상 장사를 했던 그 아버지 데라 밑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창세기 11장 26절에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나홀이라는 아버지가 29살에 되던 해에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서 길렀는데 그 셋째 아들인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거하면서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되는 생애를 마치게 되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고통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달신이라고 하는 달신, 곧 월신인데 그 월신은 이슬람교회에서 알라 신으로 변형이 되었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는데 그 달신이 자신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그리고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자식이 먼저 죽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생의 죽음을 경험해 가면서 참 많은 시련을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에까지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12장 첫 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약속과 그 축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묻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그의 조카 롯도 함께 고향을 등지고 떠나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늦은 나이가 아닐런지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들의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서 낯선 곳을 또 새로운 곳을 향한다는 것은 몹시 어렵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듣고 배우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나의 감정에 어떤 동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삶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시작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결단을 해야 하는 어느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를 지나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에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신이 자신에게 가족에게 주지 못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입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보다는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더 힘겹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첫 경험은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큰 설레임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아가지만 기근을 만나면서 가족들이 배고파서 굶주려야 한다는 위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굽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과 똑같은 원리이죠. 그 애굽에 돌아가서 먹을 것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땅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 왕에게 숙청들게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내에 손대지 말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셨죠. 돌려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보화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육체에 속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기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중심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로마서에서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육체에 속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 내 뜻, 내 생각, 내 중심에서 옮겨 사는 것을 육체에 속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또 롯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걷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롯의 목자와 이 아브라함의 목자, 그러니까 양을 길러내는 목자들이 서로 그 양이 내 양이라고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좁은 땅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을 롯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으니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롯하고 상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 롯이 그 말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다 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기에도 풍요롭고 너무나 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삼촌, 나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쪽으로 가겠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바라다 봤더니 그곳은 또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척박한 땅이라도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그때쯤에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었나? 하지만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배려를 하고 그리고 그 땅을 가게 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의 생각이 있지만은 이 두 마음이 갈등할 때에 선택을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려고 하는 갈등에 있는 구조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두 마음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뜻을 따라 가는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들을 내 몸에서 낳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거기에서 아들이 나오게 하는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듣는 그 과정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그것이 좋은 열매로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보다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내 뜻을 따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긴 했지만 그런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 아브라함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제 시간이 흘렀죠. 70세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100세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지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풍성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에 속한 생각이나 육신에 대한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는 결과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하셨을 때에 망설임이 없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21장 33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말하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경험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전에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않았다면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지금 이삭이 내 아들로 내게 와 있지만 내 아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영생의 나라에서 만날 것을 묵상함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해도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 그 시간을 극복해가는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육체에 속한 사람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고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훗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시 돌아보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사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천만이 망설이다가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2006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때입니다. 이때만 해도 무척 젊어 보이죠. 그 너머에 보면 저희 김현수 장로님이 뒤에 앉아 계신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굉장히 젊었어. 이때만 해도 보니까 정말 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면 이 사진의 맨 앞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저의 큰 시아주버님, 그러니까 우리 김현수 장로님의 맏형입니다. 여기 맏형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셋째 형, 그 옆에 둘째 형, 그리고 그 뒷좌석에 저희 어머니, 그리고 조카 며느리, 그리고 큰 형의 아내 되시는 우리 동서 형님, 그리고 넘어 가다 보면 최순성 권사님도 보이고 그 옆자리에 원재순 집사님이 보였습니다. 이날 분명히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도 많이들 오셨을 텐데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한 게 우리 어머님, 그리고 우리 큰형님, 그리고 큰 아주버님, 또 원재순 집사님,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천국으로 이제는 올라가셨지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셨고, 그리고 우리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같이 예수를 믿어서 한 사람만 예수를 안 믿고 모두 다 믿음에 서게는 되었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근데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여정 속에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운 시절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시는 그 어머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참 많이 살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저는 제 삶의 모든 구석구석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만남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살면서 오다 보니까 그 믿음이 조금씩 낮이 가고 밤이 오가는 동안에 자라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제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도 역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갔지만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그 땅에 겨루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자신한테 있을 것만을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불려진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특별한 길 위에 서 계신 여러분, 우리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그네와 같은 이 땅 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늘의 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 우리들의 믿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특별한 길로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거나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믿음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신앙의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듯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낮과 밤이 지나가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웁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들이 믿음이 불완전해 보이고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높은 산이나 깊은 바닷속이나 드넓은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을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안겨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믿음에 풍성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